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루카는 이 사람의 정체를 일부러 밝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리사이 사람인지 제자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질문하세요. 구원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질문은 한 사람이 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오늘 복음을 듣고 읽게 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름 모를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충격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잘 모르시겠죠? 별 느낌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별 느낌이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2022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들린 원래의 의미는 요만큼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대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형용사 좁은도 아니고요. 명사 문도 아니고요. 들어가다 동사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힘써라예요. 힘써라. 뭐? 이게 뭐? 힘쓰면 되지? 아직 안 와닿으시죠?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을 적어놓은 신약성서의 글은 그리스어, 지금의 그리스에 쓰는 말, 히라버라고도 합니다. 이 말인데요. 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일본어 같죠? 아고니조마이. 영어의 에고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의 에고니는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조금 와닿으시죠? 근데 2000년 전 로마 식민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만 썼던 단어예요. 바로 전쟁 용어입니다. 고대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지금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옛날 영화 어르신들 배너, 글래디에이터란, 요즘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는 검투사가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 무섭게 생긴 칼, 막 창 이런 걸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죽고 죽이는
잔인한 서바이벌 격투 경기예요. 마지막 생존자는 뭘 받았냐? 승리의 월계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월계관이 그 뜻이에요. 이걸 쓰게 됩니다. 검투사가 했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해냈냐?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노예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부유층들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말 그대로 몸이 좋고 일 잘하는 노예들을 사왔죠. 근데 그 중에 싸움 잘하게 생긴 노예는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왔대요.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싸움을 시켜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범법자들이었어요. 범죄자.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범법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이 흐르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갔어요.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검투사들이 죽이기도 했고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쳤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검투사들과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기를 주더라도 바닥에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가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칼을 맞았다고 합니다. 힘써라, 아고니조 마이라고 하는 말은 검투사들이 싸우다 죽는 거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때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겠죠. 금세 깨닫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거라는 것을 깜짝 놀라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나 기대와 다르게 구원받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명의 검투사로 남을 만큼 생명을 걸고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널널하게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아예 가망이 없는 거다. 사도 바오로는 마지막 편지 티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는 유언장 같은 거예요. 마지막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훌륭히 아고니조마이 했다. 이때 쓴 단어예요. 싸웠대, 자기도. 믿음의 검투사가 되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티모테오에게 조금 더 숨김없이 말했던 것. 죽을 각오 없이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구원이라는 건 목숨 걸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다. 얻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널널하게 시간 남을 때 신앙생활 해도 어떻게
구원받겠지. 너무나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받기는 받을 거야. 뭐 세례받는다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교리 들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결코 믿음의 검투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최종 승리는 그 경기장에 놀러 온 사람들, 경기장에 구경 온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세 가지 표현으로 들어주세요. 첫째는 좁은 문과 같다 하셨죠. 그냥 문이 좀 작은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통보다 좁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물론이고 뭐 불필요한 것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의 무게를 줄여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는 말씀이에요.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기 들어가고 말겠다. 단호한 결단, 의지, 노력, 싸움, 절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의 좁은 문이다. 그래서 월계관을 얻으러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 아니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표현에 닫힌 문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세요.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나는 몰라. 내게서 물러가.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구원의 문 자체가 좁은 문이라서 가뜩이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더 큰 문제가 있대요. 이 좁은 문도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이 되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 걸어요. 한 번 닫히면 안 열려.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는 다르게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코린토 2서 6장.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번 복음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진짜 그런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언제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래요. 언제 결단하라고요? 내일 모레? 한 2년 3개월 있다가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발이라도 요만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격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격투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 문을 들어가야 거기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느님의 잔치에 비유하세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거래요.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 되는 사람이 있고 첫째인데 꼴찌 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하느님 나라 잔치에 앉으면요. 깜짝 놀랄 광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 저 사람은 천국에 100% 들어가겠지. 저 사람은 신부님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대신 여기 못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 눈엔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꼴찌였지만 몇째가? 첫째가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 보기에 정말 최고의 신앙인, 거룩하게 산 분이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꽝일 수도 있어요.
첫째로서 나중에 꼴찌된 이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해마다 요거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주님의 일 한다고 바둥바둥 바쁘게 살았지만 이게 나 혼자 착각이면 어떡하지? 주님 보시기에 이게 무슨 비즈니스, 사업이면 어떡하지? 주님 눈에 들어야죠. 주님 눈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다 소용없죠.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검투사가 누구보다도 저부터 되기를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검투사로 우뚝 서세요. 주님 보시기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언제? 지금.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 아니고요. 지금. 격투장으로 향하는 우리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